어느덧 뜨거웠던 8월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또 9월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낮의 더위가 여전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에는 풍요롭고 시원한 가을이 또 금세 찾아올 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이런 자연의 계절이 순리를 따라 변화하듯이 우리 신앙 여정 또한 반드시 통과하고 또 넘어가야 하는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현재 머무르지 않고 과연 넘어야 할 단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하면요, 우리 지난번처럼 제가 지난 설교 제목이 앞단어를 이야기하면 넘어가야 할 뒷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경건을 넘어 어디로 나가야 되죠? 구원으로 나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비난 앞에 선 그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편견을 넘어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은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을 넘어 빛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을 못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마음 담아서 오늘 기적을 넘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함께 시작.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네. 자, 기적과 표적, 사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동의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 표적 사이에 미세하지만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의 상식이나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을 우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기적의 책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천 명의 배를 채우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 우리의 일상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사실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자연 현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성경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오늘 우리 삶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란 단지 믿음 좋은 사람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기적의 간증들이 있지만은 제가 최근의 간증, 최근이라 말하기엔 좀 1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호주에서 이렇게 신방을 갔다가 한 은퇴 권사님에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비문증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비문증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눈앞에 점이나 선이나 막 날파리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참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막 아른아른거리고 점들이 날아다녀서 좀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은퇴거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력을 방해하는 비문증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기도가 끝나고 즉시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어떠세요? 어땠을 것 같나요? 네. 안타깝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은퇴 권사님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그 다음 날부터 비문증이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꼭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한국에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야 찾아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지만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꼭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오늘 우리 안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뼘 한 뼘 더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과연 모든 기적이 과연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그냥 다 좋은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만 할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오히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이 고꾸러지고 때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즉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과 대비되는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말하는데, 표적은 단순히 놀랍고 그 신비한 사건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숨겨져 있는 메시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우린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사건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서울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목적지가 서울인데 그 이정표를 보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이정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정표의 목적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서울이라고 하는 그곳에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기적,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깨닫고 만나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표적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적은 표적이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있고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이정표였습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능력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요구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즉 기적과 표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기적은 그 나타나는 현상 자체에 집중합니다.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병이 나았는가?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가? 그 놀라운 현상 자체에만 매달리지만 결국 그 신앙의 중심에는 나만 있고 나의 필요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반면에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Y에 집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적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고 그 기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 동일한 사건 앞에서 기적에 머문 사람들과 표적까지 나아간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의 믿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선포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바울을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헤르메스라 부르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현상, 그 와세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에게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그 기적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절규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 부르고 그들에게 제물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돌로 바울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소원을 들어줄 기적의 도구였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부와 건강,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편리한 신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꾸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수치와 분노로 바뀌게 되고 결국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에만 머무는 신앙,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결과와 더불어 반대의 장면을 우린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쓰러졌던, 성 밖에 버려진 그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몇 날 며칠, 심지어 몇 달, 몇 년을 치유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안정을 취해야 되죠.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깊은 회의감과 원망감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돌들이 쏟아진 그것들을 왜 피해 주지 않습니까? 나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더베라는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상처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조금도 쉴 틈이 없이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가 다시금 더베로 돌아오고 루스로 돌아오고 다시금 이고니온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 하반부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내가 루스드라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튿날 더베로 가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고난이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이죠.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지.
이렇게 상처를 입어도 이렇게 다쳐도 그러나 그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 그 의식을 잃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아마 그의 뇌리를 스쳐가는 한 장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지금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기 또한 돌을 들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그 장면에 사도 바울 자신이 핵심 인물로 있었습니다. 돌에 맞는 그 순간 그 생각들이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살기 등등한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또한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돌에 맞는 이 시간은 내가 피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재수가 없는 사건이 아니라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받고 있는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는 그 순간 왜 그라고 해서 이 위기를 피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든지 나를 보호하시든지 나를 지켜주세요.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피해가지 못했지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더욱더 기억한 것입니다. 즉,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허락되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그의 삶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돌에 맞는 것처럼 그 위기를 저 또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수년간 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보았던 지체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잘못될까 봐 늘 마음 졸이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돌봤던, 사랑을 쏟아부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였고 배신이었고 참 아픔이었습니다. 마치 루스드라의 군중이 돌변하듯이 저희 진심이 왜곡되고 오해받고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왔을 때 참으로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실제 돌을 맞지는 않았지만 마치 돌에 맞은 것처럼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내가 과연 다른 누군가를, 교회 안의 성도를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다 보니까는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사랑할 그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 염려하고 있는 그때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네, 1부 때는 좀 더 그래서 마음이 다치면 우리의 몸에 영향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다치면 우리의 몸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몸을 고치면 우리의 마음 또한 고쳐지지 않을까요? 우리 몸을 바꾸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고쳐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치아 교정을 제안하더라고요. 원래 저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치아를 교정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제멋대로였던, 흔들려 있던 치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상처 입은 내 마음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고쳐지면서 다시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섬겨야 할 그 영혼들을 다시금 바라보고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교정을 했거든요. 1년 정도 교정하면 그 마음이 치유될까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빠르게 고치시더라고요. 그 교정을 승낙했던 그 순간 이미 사실 제 안에 제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속기도 하지만 이용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댔지만 그 핑계를 떠나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음을, 내게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저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수없이 깨트렸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로 교회 안에 성인 군자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바보처럼 속아주시거든요. 주님 또한 저로 인하여 상처 받으셨을 텐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알고 있는데 내 상처가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는 기적을 꿈꿉니다. 우리 삶에서 병이 낫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돌무더기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은 돌이 사라지는 기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돌이 자기를 피해가는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돌들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돌무더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 돌 속에 숨어있는, 아니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설령 내가 돌을 맞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기적을 넘어서서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표적을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